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에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한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므리 왕조가 시작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 22년을 드디어 오므리가 세웠던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강력했던 왕조가 이 오므리 왕조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그 앞에 있었던 여러 왕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심히 약하였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여로보암이 만들었었던 인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과 더불어 더 악하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
그 이방 여인 이 이세벨이 왕비가 되어 그냥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섬기고 있는 바로 바알과 이 아세라에 대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이 사마리아 성에 바알의 상을 세우고 곳곳에 아세라 상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위적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어 여호와의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다. 이렇게 지금 열왕기상의 저자는 우리에게 기록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장에 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 준비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여기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말을 씁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사실 사마리아에서 상당히 먼 쪽에 사는 엘리야라는 말입니다. 그가 아합 왕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읽는 것보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년 동안 너의 죄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하고 쭉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을 잡게 합니다. 먼저 이 아합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여 다시 그로 하여금 그의 고향 땅 길르앗입니다. 바로 본인의 고향 디셉에서 별로 멀지 않는 그릿 시냇가로 가게 합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겠다. 그리고 목마르거든 시냇가의 물을 먹어라 라고 해서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그릿 시냇가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아무 일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까마귀가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릿 시냇가가 물이 마릅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데로 가라고 합니다. 이제는 다시 요단강을 서쪽으로 넘어가서 북쪽에 있는 위쪽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 위에는 바로 시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돈. 왜 시돈으로 가게 했을까? 시돈 위쪽에 지중해 가까이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솔로몬과 다윗이 과거에서부터 백향목을 가져다 준 레바논에 해당된 지역이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과 그쪽 지방의 사람, 그쪽 지방의 모든 정치 또는 왕들과 가까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그쪽을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쪽은 이방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지 않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돈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음식을 주게 하도록 내가 명령하였으니 그한테 가라는 겁니다. 상당한 거리를 그곳에까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 그곳에 가게 하셨을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면 바로 줄 것이다. 이렇게 명령만 한 그 하나님의 명령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또 그 말씀을 듣고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자 그 사르밧이라는 성문에 앉아 있을 때 과부가 나뭇가지 죽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엘리야가 그에게 요청합니다. 나에게 물 한 그릇 좀 가져다 달라.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 여자가 가려 할 때 엘리야가 또 요청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돌아보고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르되 12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마도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유대인인 줄 알고 유대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대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신들을 믿고 모시고 섬기고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이 이 엘리야를 바라보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을 믿고 말하는 걸까? 아니면 엘리야를 보고 그 엘리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함으로 자기가 정직하다는 걸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른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만 가지고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다. 이거 외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이 전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에게, 아이가 소자인 듯 싶습니다. 나중에 안을 수 있는 정도 되면 이 아이를 먹이고 그 다음에는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라는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어 굉장히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도록 상당히 엄청난 고통이 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그리고 이 여인은 굉장한 가난한 사람이구나,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서 이걸 먹고 이제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태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였다고 엘리야에게 말하였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믿고 그 여인의 형편과 사정은 모르고 요청합니다. 먹을 떡을 달라 하고 물을 달라 하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걸 가지고 내 아이에만 먹이고 이제는 기다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은 말을 할 때 엘리야가 이와 같이 덧붙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고 기적하시기 전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사 반드시 먼저 무엇 하신다? 말씀하신다. 엘리야에게 먼저 말을 하고, 엘리야도 그것을 믿고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또 이 엘리야에게 먼저 말하여 시돈에 가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여인이 받아들일 수 없을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주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하면 너와 내 아들을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주 세밀하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그렇게 시행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아마도 이 엘리야가 비범하게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었든지.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 24절에 그가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나고서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이전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기보다 이 엘리야를 보고 믿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기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믿지 기적을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말을 할 때 내 말이 없으면 이라는 단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그 말은 기적과 함께 나타나는데 기적보다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니 명심해라 라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왜 훈련을 시킵니까? 이와 같은 기적 뒤에 사르밧 과부가 끊이지 않는 이 밀가루하고 기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 뒤에는 항상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앙이 왔습니다. 무슨 재앙입니까? 바로 17절 이후입니다.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냥 끊어진 것도 아니고 심히 위중하다가 걱정과 근심 다 해볼 거 다 하다가 나중에 죽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은혜를 주셨고 목숨을 부지하게 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어서. 그리고는 또 목숨을 끊게 하셨습니다. 참 깊으신 하나님, 저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복잡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라고 할 때 사실 엘리야에게 향하는 트레이닝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엘리야가 뒤에 18장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이도록 미리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음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이가 죽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 집에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입니까? 처음부터 이 주지를 말든지, 이 떡 가루와 기름을 주시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 와가지고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할 때 죽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은혜를 받다가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처음부터 이 뭡니까 이게? 라고 생각되게 하는 일들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왜요? 왜 이랬을까? 살리는 것을 확신하고 살리는 것을 안 보이게 하려고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 가부 앞에서 아이를 살릴 자신이 없다고 저는 느꼈어요. 이 엘리야가. 그러니 자신의 침상으로 아무도 모르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감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확신이 본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지만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올라가서 침상에서 3번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진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엘리야도 노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살리사 그 아이를 살리게 함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을,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로 엘리야는 경험하고, 또한 이것을 본 이 사르밧 과부는 그제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한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환난과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있기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이루는 진실된 말씀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렇게 시돈까지 부르고, 시돈에서 이와 같은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마음 놓고 기도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경청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오니 말씀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내에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합에게, 엘리야에게,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사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과 또 이적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